말씀은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절, 4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 보면 그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들으셨다. 그렇게 드렸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살려면 이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린 양처럼 살아있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생축으로 제물로 드려주셨다. 이렇게 제물이 되도록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은 제물로 드려질 정도의 사랑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즉 제물이 되어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이 생축으로 어린 양이 드려지듯이 그렇게 사랑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로 다시 들어가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지 않느냐 너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서 3절부터 쭉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거리새고 말이나 해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고 이렇게 줄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쉽게 표현한다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도 이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되어진 거냐?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걸 생축을 그 말이에요. 자 언제든 이렇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 언제든지 양을 또 이 소를 끌고 옵니다. 주로 양을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오면 이 양이 아무 흠결이 없습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거나 또 눈이 멀었거나 다리가 절거나 그렇지 않는 아주 건강하고 조금도 약점이나 어디가 아픈 점이 없는 깔끔하고 완벽한 그런 아주 건강한 그런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양을 가지고 오면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양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수를 하게 되면 누가 안수냐면
내가 안수하게 돼요. 양에다가. 그러면 이 양에게, 양은 원래 어떤가요? 조금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절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백내장 끼어 있거나 건강 상태조차도 전혀 흠결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온전한 그런 양. 이 양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끌려왔어요. 양 입장에서는 가자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끌려온 거예요. 끌고 온 겁니다. 양이 아침밥 딱 주니까 오늘 나 제삿날이죠? 주인님 갑시다. 그렇게 따라온 양은 없어요. 그냥 영문도 모르게 따라온 거죠. 주인한테 순종을 잘하니까 끌려온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인지 몰랐어요. 이 양은. 어쨌든 양들 중에서 제일 건강한 양이에요. 그리고 제일 윤기도 나고 깔끔한 이 양에게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끌고 온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덮어 씌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양은 죄가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죄의 싹은 다 같이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양을 딱 안수하고 나니까 양에게 이 사람의 죄가 다 가 있기 때문에 양은 원래 깔끔했는데 정결했는데 죄의 흔적이 있는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탁 찔러 죽여야 돼요.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누가 죽여요? 여기 제사장이 다 있는데 제사장이 죽일까요? 내가 죽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키웠던 가장 괜찮은 양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양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끌고 왔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것을 이 양에게 다 전가를 시켜놓고 이 양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끌고 와서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우리에게 즉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모두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 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가차없이. 내가 어릴 적 새끼 양 때부터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이 양 끌고 와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양에 죄가 있으니까 이 양을 사정없이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칼로 탁 찔러서 죽여야 돼요. 쉽게 안 죽잖아요. 여러분 양 큰 건 되게 커요. 양을 한 번에 탁 찔러서 이 염통이나 어디 한번 탁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죽잖아요. 비초성이 되죠. 네. 내가 찔러서 죽여야 돼요. 내가 양 잡아야 돼요. 그리고 피는 다 번제단 밑에다 쏟아 부어요. 번제단 아래에다가. 그리고 살고기는 번제단 위에다 놓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걸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누가? 하나님이 찔러야 할 거예요. 누구 손을 빌어서?
그들의 손을 찔리게 한 거지. 찔렀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잔인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믿게 돼요. 아이러니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래요. 자, 거기까지 여러분 보고 이 십자가와 이 양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시자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오늘 제목은 십자가를 통과하라. 네. 자, 그럴 때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음행을 하거나 갖가지 더러운 짓을 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욕망에 붙여 살거나 희롱한 말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고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늘 비판하고 원망하기 좋은 사람 늘 원망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끝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계속 비난하고 불평불만한 사람 늘 불평불만하고 이걸 빨리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주야로 금식을 했는데 들로 성령에 따라서 시험 받으러 갑니다. 그때에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시험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높은 데서. 그러면서 덧붙인 말 있죠. 구약에 했던 말. 뭐라고요? 너가 그러면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다 높은 데서 탁 뛰어내리는데 밑에 다 떨어질 즈음에 사자들이 탁 너를 안아줘 가지고 이만큼도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려. 단번에 그 굉장히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라. 응.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든지 무사통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걸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숙제를 안 해도 되고 예수 믿으면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예수 믿으면 게을러도 되고 예수 믿으면 무책임해도 되고 예수 믿으면 좀 늦게 가도 봐주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좀 하면 영웅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기를 사탄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알량한 교회 몇 번 들어가는데 시집 너무너무 잘 갔어. 그런데 시집 잘 갔다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믿음의 분량들을 채워가는 것, 믿음의 속사람, 믿음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결혼 잘한 건데 결혼했는데 보니까 높은 직위에 있고 그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이것을 결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집 잘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저만 들고 와서 딱 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공부도 다 해놓은 그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진 남자, 뭐 또 좋은 직분에 있는 남자, 아주 부동산이 많은 남자, 하나님 이걸 주셨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늘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뭐예요 이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걱정 없어. 여기 뭐가 없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오늘 새벽 예배했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건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죠. 얻을 게 못 된다는 거죠. 목적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통과하라 이 뜻이에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는 것은 너희 거가 될 거가 없다는 거죠.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다. 왜 자꾸 사탄은 그래요? 십자가가 없는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있던 많은 구약에 있던 믿음의 훌륭한 분들을 만나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한번 구경 못하고 왕된 사람이야. 즉 광야라는 그런 광야 생활 없이 왕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참 오래 가요. 삶도 오래 가고 영광도 오래 가요. 모세. 그 참 신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신광야, 찐광야 뭐 이렇게 실제로는 다릅니다만 그냥 두 가지다. 처음에 나타난 신광야에서 그냥 1, 2년. 그다음에 좀 더 지나가서 뭐 이제 왕에 들으라고 했는데 쭉 올라가면 거기 가면 영어로는 좀 차이가 진광야, 우리말 찐광야. 그렇지만 영어로 이렇게 읽을 때는 신광야 같이 읽어지가 하는데 거기서 그건 38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신광야라는 두 군데 신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고 같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같이 지내왔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런 여호수아 훌륭하잖아요. 마지막까지로 멋지게 쓰임받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그냥 끊겨서 없어질 존재 같은데 오래 가요. 수 없는 유대 지역에서 그 광야를 수 없는 그 아마 다 누비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광야를. 그 광야의 코스를 통한 사람이에요. 요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한 사람. 그럼 모세에게 주었던 광야는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 광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지었던 십자가도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베드로도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전도했던 그때보다도 훨씬 재밌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희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희열이 있을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진짜 보라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아니까 십자가를 그때는 피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신났어요.
죽음이 온다는 데 신나요.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더 생겨지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진 거예요. 평화가 생겨지는데 뭐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도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예수님은 똑바로 매달았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았어요. 살 것을 다 베끼든 말든 죽든지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서 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게 그 멋진 고백들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니까. 즉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건 13년 동안을 그냥 그 광야를, 원래 다수 사람이 터키 지역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신났어요. 지식이 주었던,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로서 열성분자로서 얻었던 그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평화도 있고 평강도 있고 신났어요. 왜요? 십자가를 피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말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여기는 보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돌이켜 감사한 자가 되라, 성도에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라. 이런 거, 진실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세요. 사탄은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꾸 십자가 통과하지 말고, 십자가 통하지 말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 이거 바보 아니냐? 너 불쑥 뛰어내리면 누구 영웅 되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져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로는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봉사, 십자가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직분자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쁨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평화가 와요. 십자가 때문에 보람이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면류관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을 때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달라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사는 것이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십자가를 딱 통과한 사람은 그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그래서 사탄이 여기다 길을 쓰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통과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계속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 그걸 유혹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같잖아요. 십자가 없는 신앙. 그리고는 그걸 갖다 여기다 갖다 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해석을 희한하게 이제 갖다가 붙여서 하는 거예요. 봐, 그런 십자가 이제 그만 벗어버리고 예수 품 안에 오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 죄의 무게로, 죄 때문에 힘들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아,
죄의 짐이 버거워서 지친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죄를 다 도말해 주리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 마음고생이 많고 죄의 종로로 되어나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니 내가 그 죄를 발갛게 시켜주마. 그래야 너가 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괜히 육신적으로 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선호한 것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십자가 없는 신앙을 자꾸 말해줘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있는 신앙,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없는 집사님, 십자가 없는, 십자가 통과하지 않는 장로들, 십자가 통과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질비하게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겁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생겨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보고 보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살게 됐어요. 주님이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의시시하는 건 존재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 십자가가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없이 왜 이렇게 무겁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성도들을 무겁게, 11조가 성도들을 무겁게 한다, 교인들을 무겁게 한다, 뭐 새벽 예배 오라고 해서 교인들 무겁게 한다. 얼마나 많이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게 교인들의 십자가입니까? 뭐 11조 하는 것이 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고백이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십자가 없으니까. 왜 십자가 없는 사람은 더 편한 걸 원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런 거예요. 좋다고. 그게 좋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늘 죽어요. 기쁨 있는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더 기쁨이 커져요. 기쁨이 밋밋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요. 십자가를 지면 더 기뻐요. 여러분 어제 노예할 때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또 직장 갔다가 와서 또 마지막 치우고 정리하고 여러분 힘드셨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하도 그냥 마음도 피곤하고 또 육신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오는 것도 그냥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는 또 계속.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 못 자고, 근데 아침에 잠 좀 자자고, 근데 뭐 한두 시간 자고 못 잤어. 근데 아예 전화를 끊었어. 전화를 끊었어. 또 끊으니까 또 살만해요. 뭐 누가 전화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또 주무실 때 느낌은 어떻던가요? 아, 내가 죽을 일 했어. 그거 아니잖아요. 또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지고. 그래? 그래도 우리 참 여러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치러낼 수 있었고, 아무 또 방역이나 이런 거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마쳤고, 여러모로 또 그런 부분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니까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사명 있는 그런 책임, 그런 십자가, 그런 또 작은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또 서로 합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각자 느껴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기쁨이 임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기쁨이 뻥튀기 전에 확 커져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욕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쁜 것들이 소멸돼요. 이기심, 욕망, 욕심, 음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지키면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누가 농구한 사람 봤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누가 고스톱 친 사람 봤어요?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나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시장 가면 떡집 많잖아요. 그게 원래 쌀이었잖아요. 쌀이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절미도 됐다가 절편도 됐다가 뭐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양한 멋진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목적부터 달라져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딱 나면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당신도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당신도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당신도 나를 격려해줘야 하고, 당신도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당신도 나를 오히려 격려해주고, 당신도 나를 친절하게 해줘야 되고, 당신도 나를 알아줘야 하고, 온 세상이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 것, 온 세상의 중심이 나로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이게 거꾸로 바뀌어요. 내가 있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을 뭐하고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로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중심 가치가 이처럼 달라져 버려요.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을 구하라고, 저 영혼을 살리라고. 요나야, 니누에 가, 니누에 가. 아수르 사람들 너무 나쁜 놈들이지만, 너희들한테 원수지만 니누에로 가라. 가수르 수도 니누에로 가라고. 네. 가기 싫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죠. 자기한테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맞추라는 거였어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맞추면 시선이 글로 가도록 돼 있어요.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죄인들, 많은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 온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오신 거라고요. 그들의 영광을 받으려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나를 봐. 그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두 다 못 박으라고 외쳤지요. 거기서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했지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해요. 그것까지만 너무 속상하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죗값을 치러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 영웅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왕 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달라지는 거 십자가가. 그러니 나도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거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뛰쳐나가요. 뛰쳐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 십자가 행렬로 가요. 예수님 따라 쭉 가요. 멍에를 매지 않는 소들은 요즘 시골 가기가 힘들고 시골 농사 짓는 거 모르지요. 시골 한참 농사할 때는 여러분들은 무슨 뭐 시험 보고 뭐 하고 그러느라고 또 못 보죠. 그리고 겨울 되고 방학 때가 가면은 뭐 어떻게 농사 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경운기에 하나 트랙터라 다 하니까 또 모르죠. 어지간한 경사진 밭은 뭐 전부 다 무엇이 나무 심어버리고 없지요. 그러니까 이 쟁기질을 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달구지, 옛날 달구지, 참 그 엄청난 그랜저보다도 훌륭한 그 달구지. 오직 그 대중교통 버스하고 뭐 그것밖에 없던 옛날이었으니까. 그건 달구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들은 달구지도 끌어야 되고 일하러 갈 때 달구지 끌고 주인은 그게 타고 뭐 새참도 싣고 물건도 싣고 그렇게 가요. 응? 다 완전 트랙터죠 요즘 말로. 그냥 다 싣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서 달구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멍에를 메고 또 이제 쟁기질을 또 해요. 절대 안 도망가요. 그런데 쟁기질 멍에가 없는 것은 지 혼자 저리 뛰어갔다가 그 개처럼 이리 뛰었다 저리 갔다. 송아지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지 엄마는 막 일하는데 지 엄마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쟁기질하죠. 송아지는 혼자 저기 뛰었다 또 다 갈아놓은 데 있으면 지 혼자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망아지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멍에를 메고 있는 달구지를 메고 있는 건 뛰쳐나가질 않아요. 십자가가 없어서 뛰쳐나가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어요. 오히려 빛과 소금의 자리를 탁 지키고 소금을 딱 뿌렸어요. 상추에다가 그랬더니 소금이 탁 튀어나가요. 진짜 심각하죠? 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튀어나가요? 소금 튀는 거 보셨어요? 요리를 안 하시군요. 생선을 넣고 소금을 탁탁 치게 되면 프라이팬에서 소금이 탁 튀어나가요. 안 녹아서 그래요. 녹은 소금은 절대로 튀쳐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소금 달구하고 소금 한번 딱 뿌려보세요. 탁 튀쳐나가지. 녹아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알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이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렇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십자가를 침으로 우리는 그때부터 뭐냐? 십자가를 쳤는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가 멍에를 지고 달구지를 끄거나 쟁기질을 할 때는 누가 가까이 있는지 압니까? 주인이 가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멍에를 지고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분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쓰러질 때 쓰러진 소리를 다 아세요. 나를 즉시 붙잡아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까지 통째로 나를 같이 들고 움직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딱 지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와 나를 통째로 들어서 일로 목적지로 옮겨놔요. 그리고는 네가 졌어. 네가 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주님은 점수를 줘요. 거룩한 특권. 거룩한 특권. 네. 나는 약해서 한 10걸음 가고 쓰러져 버렸어. 기절해 버렸어.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와 나를 통째로 들어서 목적지에 딱 갖다 놓고 너가 지금까지 메고 온 거야. 아멘.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하는 거룩한 특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는 사탄은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냥 뭘 말하냐면 너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야 되냐.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해. 그래서 십자가 없이 팍 뛰어내리기를 원한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이 자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보상을 원해요. 보상을 원해. 여러분 어제 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새벽 예배 오늘 또 다 오잖아요. 보상을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뭐 이거 조금만 꼭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은 사람이 떡 해줄래요? 일할게. 아이스크림 사줄래요? 신부름 갔다 올게. 그러면 꼭 이런 거예요. 보상부터 따져요. 보상부터 원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보상 이야기가 없어요. 아멘. 네.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은 보상이 없어. 보상 요구를 안 해요.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할 녀석이 공부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학교도 잘 가고 지각하지 않고 학교 가서 졸지 않고 그렇게 할 테니까 자전거 사줄래요?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죠.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이 제목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한 자는 절대로 보상을 원치 않습니다. 보상보다